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십계명 제 4계명 할 차례입니다. 4계명은 무슨 계명이죠?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4계명 거룩한 안식일, 안식일에 관련된 계명입니다. 주일 성수를 잘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일 성수 왜 안 하느냐 물어보면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대표적인 이유 첫 번째, 일해야 돼요. 그날도 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고 살겠다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안 나왔다고 뭐라고 안 하실 거 내 뻔히 압니다 하면서 일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겠죠. 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쉬어야 돼요.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 쉬는 날인데 그날까지 또 교회를 차 타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이것저것 봉사하고, 안식일은 안식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활동하라고 있는 날 아닙니다. 나는 쉬어야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가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 이유는 좀 고상한 이유입니다. 고상한 이유. 어떤 이유냐면은 1년 365일이 다 거룩한 날이지 특별하게 거룩한 날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가 돼야지 굳이 무슨 날을 정해가지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필요가 있느냐.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 하면서 매일이 365일 거룩하게 살면 된다 하면서 주일 성수 안 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이유를 다 가지고 있죠. 100이면 100,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용 쓴다, 용 써.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먹고 살겠다는데, 그날도 먹고 살아야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느냐. 안식일은 쉬는 날인데 왜 그렇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불러대쌓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느냐. 틀린 말 아니죠. 1년 365일 다 거룩한 날이지 특별히 거룩한 날이 있어. 그리고 나의 삶이 예배가 되면 되지. 하나님 찬양하는 삶, 경배하는 삶 살면 되지. 굳이 형식적인 예배 갖춰서 드려야겠느냐. 겉으로 보기에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속을 들여다보면은 핑계거리인 것 같아요. 핑계거리. 안 나가려고 작정을 하고 거기 합당한 핑계를 찾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계명보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논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논쟁의 주제, 가장 많은 논쟁을 일으켰었던 것이 바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부터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교회가 생긴 이후로 2000년 동안에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을 피력합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논쟁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컬러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권 또 이해관계에 이렇게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많고, 사람들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안식일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삶의 그 태도가 달라지고 삶의 형태가 달라진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의미를 정말 잘 파악하고 안식일을 잘 지키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정말 잘 왔어요 하고. 왜 인사 안 하세요? 하세요. 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안식일 하면은 두 가지 중요한 논쟁이 있어요. 안식일에 대한 중요한 논쟁. 첫 번째 뭐냐면은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은 옛 계명, 다시 말해서 율법이잖아요. 율법.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새 계명의 사람들,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복음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왜 옛 계명인 율법을 다시 꺼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가? 왜 옛 계명의 율법 안에 있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오늘 복음의 세대에 살아가고 새 계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것을 지켜야 되는가 하면서 의문점을 던지는 그런 논쟁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주일을 지킨단 말이죠. 교회는 주일은 일요일이에요.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논쟁도 있어요. 먼저 안식일은 율법인데 새 계명을 받고 새 계명 복음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굳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봅시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겠어요. 율법의 기초가 되는 성경 말씀이 어디 있죠?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40장에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율법의 말씀. 출애굽기 20장에서 40장까지 있는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 율법이 다 같은 율법이 아니라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도덕법이 있어요. 도덕법.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있죠. 또 두 번째 시민법이 있습니다. 시민법. 이것은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세 번째 의식법이 있어요. 시민법은 재판법이라고도 하고 또 공동체를 위한 법이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고요. 의식법은 제사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24장부터 40장까지. 도덕법은 무엇입니까?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규례를 놓으십니다. 한 법을 두세요. 그것을 우리는 창조 규례라고 불러요. 창조 규례. 이 창조 규례 중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신 양심법이 있어요. 양심법. 하나님께서 창조 규례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두신 것을 양심법이라고 말하고, 이 천지 만물을 운행하실 때 두신 그 법을 우리는 자연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이 창조 규례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어디서? 창조 규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품에서 왔어요.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 그것을 기본으로 하나님 성품으로부터 나온 것이 창조 규례. 그 창조 규례를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한 법을 심어 놓은 것이 양심법. 이 양심법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러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이에요. 아,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우리 양심 속에 있는 그 법을 이야기해요. 자연법은 하나님의 성품 기뻐하시고 혐오하시는 이 원리를 따라서 이 천지 만물이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법칙. 자, 여기서
도덕법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창조규례, 특별히 양심법 그리고 자연법을 성문화한 겁니다. 성문화. 모세를 그 시내산에 불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양심법에 두셨던 말씀들, 그 말씀들을 돌판에 새겨주셔서 문자화한, 성문화한 것이 바로 도덕법이에요. 도덕법. 이 도덕법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당연히 지켜야 되죠.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성문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시민법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시민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두시고 이제 나라를 세우십니다. 나라를. 이 나라를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 통치의 나라를 만드십니다. 그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풍습에 따라서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에 따른 법이 있어야 돼요. 재판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돼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내가 직접 통치하는 신정통치 국가다. 너희들은 이 법을 따라야 돼. 이 나라에서 살면은 반드시 이런 법을 따라야 돼 라고 주신 법이 시민법이라는 겁니다. 이 시민법은요, 그래서 그 시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필요한 법이죠. 또 그 환경과 문화를 벗어나지 않아요. 극히 그 나라, 그 시대, 그때 풍토에 맞는 법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이제 멸망했어요. 멸망했어요. 나라가 없으니 법도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것을 문자대로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될까요? 안 지켜도 돼요. 이것은 끝난 법이에요. 그 나라가 사라졌어요. 단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가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놓으신 그 법의 정신들, 그 정신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많은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대한민국 헌법 밑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린 크리스찬인데, 우리 하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따라 살아야지 하면서 대한민국의 헌법을 무시하고 성경에 있는 이 시민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풍토에 맞고 그 시대에 맞고 그 문화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놓으신 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순대를 그래서 안 먹어요. 맛있는 순대를 안 먹으면 저를 갖다 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금 여전히 돌로 쳐 죽여야 되겠습니까? 그럼 이 법에 따라서 몸에 종기 났다고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법은 이미 종식된 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 이 의식법이라는 것은 제사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제사법.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 죄인된 몸이 나아갈 수 있을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절차로 또 어떤 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거에 대한 법인 거예요. 그거에 대한 법이에요. 이 의식법을 달리 표현할 때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법.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어린 양처럼.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법을 완성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이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 될까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될까요? 안 지켜도 되죠. 안 지켜도 되죠. 왜?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갈 수 있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완성된 법이에요. 지킬 이유가 없어요. 다만 이것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되는 법이다 하니 그 법을 들여다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 안에 영적인 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제사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의 영적인 그런 방법들이 무엇인지를 이 의식법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지킬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양을 잡아 올 필요가 없습니다. 소 끌고 올 필요 없어요. 교회로 절대로 소 끌고 올 필요 없어요.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이 앞에서 피 흘리면서 그 소를 잡을 이유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양심법, 창조규례에 따라서 우리 안에 주신 이 양심법, 그것 도덕법은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세 계명 가운데 있지만은 그 세 계명은요, 이 도덕법에서 벗어나지가 않아요. 도덕법의 핵심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핵심.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노래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사랑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4계명을 알려주셨어요.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마라,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라, 그리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 계명 안에 있지만은 결국은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이 도덕법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있어요. 이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고 녹익어 가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혐오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사랑이 익습니다. 그래야 가정의 화평이 있어요. 여기서 퀴즈.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혐오하는 일을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맞아요. 혐오하는 일을 안 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그걸 하지 않는 거. 내 아내가 싫어하는 거 안 하는 거. 내 남편이 정말 싫어하는 거 내가 참고 안 하는 거. 그게 더 기본적인 거예요. 거기다가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요, 그것처럼 좋은 남편이 없다, 그것처럼 이쁜 아내가 없어요. 가정에 화평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혐오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관계가 불편해지잖아요. 관계가 깨집니다. 그것을 할 때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율법은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을 완성케 하신다라고 하신 그 율법은 사실은 도덕법을 이야기하는 거고, 사도 바울의 바울서신 안에서 말하는 그 율법은 사실은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새 계명 속에 있는 우리들도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지켜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해서 막 잡혀가려고 하고 막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목사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키라고 합니까? 세계명의 창시자 복음의 세계를 여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는데 우리도 범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 생각하시고 잘못 배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법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계명대로 지키셨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지키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어겼다라는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범하셨다라는 그 안식일법은 미시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시나. 미시나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나라가 완전히 망했어요. 성전이 불타버리고 문짝도 다 불타버리고 성문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었던 좀 똑똑했던 엘리트들은 다 뻘거벗긴 채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단 말이죠. 남겨있는 사람들은요 쫄쫄 굶으면서 정말 패가망신한 그런 국가, 나라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엄청난 큰 사건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견디기가 힘든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 민족을 돌아봅니다. 도대체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인데, 그리고 저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돌아보았을 때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아하,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그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더 철저하게 앞으로는 이 법을 지키자,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철저하게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법을 해석해야 되는 해설서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모든 십계명의 법에 해설서를 붙인 해설서, 그것을 만들어낸,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그것을 미시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시나. 이 미시나에서 보면은요,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미시나 안에 있는 39개의 법령이 있어요. 방법.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 39개의 방법. 제가 몇 개 소개해 볼게요. 씨를 뿌려서는 안 된다. 밭을 갈아서는 안 된다. 추수해서는 안 된다. 열매 따먹으면 안 된다. 옷을 만들면 안 된다. 길쌈을 해도 안 된다. 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는 잡되 벼룩은 잡아서는 안 된다. 아니, 이나 벼룩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왜 이는 잡아도 되고 벼룩은 잡아서는 안 되나? 여러분, 이 미시나를 잘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또 미시나를 해설한 해설서를 또 만들어 놨어요. 왜 그랬나? 그 해설서를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는 기어다니고 벼룩은 뛰어다니기 때문이다. 뛰는 것을 잡는 것은 사냥이다. 벼룩은 뛰어다니는데 그 뛰어다니는 것을 잡는 건 사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잡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하셨다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을 범했다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인간들이 잘 지키려고 만든 그 미시나를 어겼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잘 지키셨어요. 하나님 뜻 가운데 지키셨어요.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가 주일을 지키는 건가. 안식일은 토요일이고 주일은 일요일인데,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무엇을 지켰을까요?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주일을 지켰을까요? 초대교회 보니까 성경 말씀에도 나오고 많은 자료들 보니까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도 지켰어요.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주일을 왜 지켰을까? 주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날, 기쁜 날, 새로운 복음의 세계가 열린 날이다. 새로운 출발의 날이다. 그래서 주일, 주님의 날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주일을 지켰어요. 그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성도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성찬을 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라라고 하셨으니까 이날에 우리가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 이 주님의 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찬을 나누자 해서 주일도 지켰어요. 주일, 쉬는 날, 예배하는 날, 주 5일째. 오늘날 주 5일째, 물론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주 5일째 하신 분들은 지금 초대교회 식으로 안식일 날에는 안식일, 토요일 날 안식하시고 주일 날엔 예배하고 또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경배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했잖아요. 국교화하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그러면은 이때는 주일날엔 놀지는 않았거든요. 일을 해야 됐었어요. 일을 했는데 이 주일도 이제 휴일로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이틀을 쉬는 거예요. 하나는 안식일로 쉬고 하나는 주일로 쉬고 그렇게 오랫동안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불만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누가 불만했을까요? 주인들이, 영주들이. 아니 우리 종들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2번이나 쉬는 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불만이 막 이곳저곳에서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정치적으로 막 압력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황제가 견디다 못해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부탁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주세요.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어요. 어느 날로 택할까? 안식일일까? 주일일까? 결국 택한 것이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라는 명확한 근거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류가 지내오면서 10일 단위로 쉬었을 때도 있고 8일 단위로 쉬었을 때도 있고 안 쉬고 계속 있었을 때 역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6일, 7일 날 쉬고 그 다음부터 모든 인류가 카운팅하면서 보내오지 않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율법을 받은 이후로 그 다음부터 안식일을 정했는데 그때도 안식일이 이날이다라고 정하면서 시작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정한 날도 수도 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지켜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찌됐든 내려온 전통으로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하루를 정해야 되는데 무엇이 나을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아침, 새로운 시대를 열었었던 그 부활의 아침, 그 첫날, 그 첫날이 더욱더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은 내 것이다 하셨는데 이 많은 날 중에서 첫 번째로 여기는 이것을 하나님의 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셨으니 주님의 날에 안식하는 것이 맞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 시작하고 오늘까지 기독교는 주일을 지킵니다.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1장 7항을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정리하고 넘어갔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의 시간 가운데 적당한 시간을 따로 구별해야 된다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으로 실제적이고 도덕적이고 영구적인 계명으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어 특별히 일회 중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게 하셨다. 그날은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다. 성경에는 그날이 주의 날로 불린다. 이 날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계속된다 하면서 정리를 한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기독교는 주일을 안식일로 지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다른 교회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신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0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킬 때 꼭 쉬는 것만 생각을 해요. 쉬는 것만.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을 말씀하고 계세요. 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노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동.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쉬려고 일하십니까? 일하려고 쉬십니까? 쉬려고 일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일하려고 쉬시는 분 손 들어. 예, 내리세요.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일, 이 노동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복이에요?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내 일은 너무나 힘들어 곤욕이다. 저주 같다. 손 들어보세요. 예, 저주 같으신 분도 있죠. 왜 없겠어요?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노동에 대해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하나는 복으로서의 노동이 있어요. 복. 또 하나는 저주로서의 노동이 있어요. 저주. 자,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 창세기 1장 20절 말씀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것은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라 하시면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것은 복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먼저 복을 주시고 이것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받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복받은 사람들만 하는 일. 그것은 복으로서의 노동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생육하라, 생육하라. 이것은 생명 살리는 창조의 일입니다. 생명이 있는 창조의 일. 번성하라. 이것은 열심을 얘기합니다. 열심히 이 땅 위에 가득하는 번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서 있게 행정하라는 거예요. 행정. 뒤죽박죽으로 하지 말고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성질머리대로 하지 말고 급한 대로 하지 말고 계획대로 차근차근 질서 있게 행정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으로서의 이 노동을 할 때 생명 살리는 이들이 거기 안에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질서를 지키면서 순서 있게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일들이 맞춰지게 되면 그 하루를 돌아보면서 어떤 기분이 들어요? 예? 보기에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법대로 우리가 노동을 했을 때 보기에 참 좋은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창의적이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질서 있게 일을 하고 뒤죽박죽하지 않게 차근차근 일을 해갔을 때 일주일을 돌아보면 어때요? 보기에 참 좋은 거예요. 참 좋은 거.
복된 복으로서의 이 노동은 보기에 참 좋아요. 그런데 저주로서의 노동이 있어요. 저주로서의 노동.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제 사람에게 죄가 들어갔어요. 원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벌로서 우리에게 준, 저주하시면서 준 그 노동이 있단 말이죠. 그 노동은 어떤 노동이요? 생존하려고, 먹고 살려고 아무리 일해도 땅이 도와주지 않아. 그런데 그 안에서 아둥바둥 땀 흘리면서 먹고 살아야 돼. 생존해야 돼. 그런 저주로서의 노동이 있단 말이죠. 이 저주로서의 노동을 하는 사람은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고 그 일을 돌아보면서 보기에 좋습니까? 아니요. 아, 왜 이렇게 고달파? 그 다음날이 걱정이 돼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일하고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그게 행복합니까? 복되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내 인생 왜 이러나? 다음 주는 어떻게 살까? 나는 뭘 먹고 살까? 그 안에 감사가 없습니다. 행복함이 없어요. 일하면서 느끼는 기쁨이 없어요. 자, 이 복으로서의 일을 한 사람,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안식이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하고 보기에 참 좋아. 그리고 드디어 안식하는 시간이에요. 안식을 사랑합니다. 잠자는 것이 너무나 즐거워. 이불 깔아놓고 세수하고 크린징으로 얼굴 막 닦고 그리고 뽀송뽀송하라고 여러 가지 쳐 바르고 불 꺼놓고 온도 맞추고, 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 보기 좋았었던 하루를 마감하고 안식도 꿀잠 잡니다. 꿀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 또 어떤 창조적인 일들이 내 삶 속에서 펼쳐질까? 어떤 사람을 또 만나게 될까? 어떤 죽어가는 사람을 또 내가 살릴 수 있을까? 어떤 죽어가는 조직을 내가 어떻게 숨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 하면서 기대가 있어요. 일주일을 돌아보면서도 그래요. 진짜 안식이 있어요. 참 좋았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이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주로서의 일을 하는 사람, 먹고 살려고 하루 종일 하고 밤에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왜? 일하려고 자. 안식하려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려고 자는 거 오늘 빨리 자버려야 돼. 왜 이렇게 잠은 안 오냐? 내 빨리 자야 내일 일하는데, 그래야 내일 먹고 사는데 또. 그러니까 이 안식도요, 뒤척 하면서 진짜 안식도 아니야. 일주일이 그래요. 그 안식을 맞이했는데 빨리 쉬어버려야 돼. 내가 지금 빨리 쉬어버려야 다음 주부터 또 먹고 살아. 안 쉬면은 먹고 살 수가 없어. 그게 안식이 될까요? 그게 진짜 안식이 돼요? 여러분, 복으로서의 노동을 하는 사람만이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저주로서의 노동을 하는 사람은 안식이 없어요. 더 심각한 사람 뭔지 아세요? 매일 노는 사람, 매일 안식하시는 분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식하고 밤에 안식하려니 그 안식이 고난이에요. 고난. 일주일 내내 놀았어. 일주일 내내 뒤척 맨날 이거 보고 틀어넣어가지고 떨어뜨리면 맞고 또 들고, 그러고 안식하려니 그 안식이 정말 행복한 안식이 됩니까? 또 놀려니까 그것은 곤욕이야. 곤욕. 이해가 가세요? 참다운 안식을 위해서는 노동, 복된 노동을 하셔야 돼요. 복된 노동. 그리고 쉼이 있어요. 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쉬어야 돼.
쉬어야 돼. 왜? 내가 쉬었으니까. 너희들이 쉬어야 너희 종들이 쉰다. 너희 종들이 쉬어야 가축들도 쉬는 거야. 그 가축들이 쉬어야 땅이 쉰다. 이것은 창조 규례야. 나의 성품으로부터 온 거야. 나는 그것을 기뻐해. 그렇게 쉬어줘야, 그래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다시 또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있어. 쉬어줘야 돼 하고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쉬는 쪽으로만 계속 생각해. 사람들은 참 자기 편한 대로만 생각해. 옛날에 우리 장로교에서 이 주일날에 하지 말라 한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저는 옛날에 우리 친구들과 영화 보러 갔다가 장로님한테 붙들려서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었습니다. 주일날 영화 보러 갔다고 아이스크림도 못 사 먹게 했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어요. 아우 지긋지긋해. 아주 그냥 지긋지긋해. 주일날 되면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많네. 제가 그 가르쳤던 중고등부 부서에 제가 전도사였을 때에 교회에 마당에 뭘 세워주셨냐면 농구 골대를 세워주셨어요. 얼마나 젊은 청소년들에 대한 배려예요. 그러니까 전도사인 제가 또 아이들 이끌고 또 막 그냥 농구 막 엄청 해댔잖아요. 그 농구한 것으로 당회가 열렸습니다. 당회가 열려서 아주 심각하게 장로님들이 토론을 했어요. 전도사와 아이들이 주일날에 예배 끝나고 농구를 하는데 저것을 허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설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어떻게 낸지 아십니까? 농구는 할 수 있으되 땀은 흘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여러분, 이게 장로교회였다니까. 아니, 제가 농담으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아이들에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우리 농구는 할 수 있으나 땀을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옛날에는 이것을 너무 스트릭하게 그렇게 지키려고 해서 문제였는데, 요즘에는 그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좋을 대로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기 바쁩니다. 자기 혼자 안식하기 바빠요. 자기 쉬기 바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신 이 안식, 그 안식이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쉬라고 하시는 이 안식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쉬는 게 아니라고요. 이 안식은 거룩한 쉼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쉼.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 쉬며 지키라? 소파에 누워서 지키라? 아니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럼 이 거룩하게 지키는 쉼이 무엇일까?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은 뭡니까? 첫 번째 분별이 있어야 되는, 분별된다는 거죠. 다른 모든 날과 이 날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 그것이 거룩한 것이잖아요. 분별돼서 깨끗해지는 거, 하나님께서 받기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깨끗한 것,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나 더럽지 않습니까?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온갖 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복잡해요. 눈 감고 한번 30초만 있어 보세요. 세상의 소음보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음이 훨씬 더 큽니다. 온갖 생각으로 가득하고, 온갖 더러운 생각, 잡생각, 자기 욕망의 소리,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비워내야 돼요. 비워내야 돼요. 뇌과학자들이,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피곤한지 연구를 했잖아요. 그 연구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현대인들은 왜 피곤할까? 잘 사는데 잘 먹고 잘 쉬고 옛날보다 노동의 강도도 줄었고 덜 일하고 하는데 왜 현대인들이 피곤하며 그렇게 살아갈까? 연구해 보니까 쉼이 없는 거예요. 뭐가? 뇌가. 생각이 쉼이 없어요. 여러분, 자기 전까지 여러분 생각합니다. 유선생과 그렇게 사랑하면서, 예? 자기 전까지.
이게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마음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뇌과학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자동차를 파킹, 그 주차하는 곳에 주차를 해놓고 시동을 끄지 않은 것과 똑같다. 밤새도록 돌아가는 거예요. 엔진이. 기름이 계속 타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밤새. 자는 게 아니지. 우리 마음이 계속 번민하고 계속 연민하고 계속 걱정하고, 이것이 비워져야 돼요. 깨끗해져야 돼요. 공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 생각에 공간이 있어야 그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공간이 있어야, 깨끗이 비워져야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식일 날 우리가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집중을 합니다.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내 생각을 멈추는 거예요. 내 마음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생각의 공간도 내어드리고 내 마음의 공간도 내어드리고 내 삶의 공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역사가 그 안식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죠. 그게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신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주시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이것은 십계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킨 거예요. 너희들이 6일 동안에 매일같이 내가 만나를 줄게. 마지막 날 6일째는 이틀 것을 너희들이 수확을 해. 그리고 7일째는 너희들 일하지 마. 나오지도 마. 왜? 내가 너희를 먹일 것이고 내가 네 셈을 책임질 거야. 경험해봐. 그렇게 안 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비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굶어 죽나? 정말 못 살게 되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켰어요. 이 안식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나를 굶어 죽이지 아니하신다? 내 가족을 책임져 주신다. 전적인 신뢰. 그것이 거룩한 쉼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거룩한 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의 구원의 사건을 기억하라. 안식일의 거룩함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함에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어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영문 밖으로 쫓겨나가신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흘릴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려주시고 우리가 죽을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이 안식일 날 기억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룩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하라, 이것을 하지 말라 하셨을 때는 그 모든 것이 사람에게 그것이 절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살아야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킬 때 우리 삶에 복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제가 얻은 복이 있어요. 그 복은 첫째, 제 삶 가운데 질서가 잡히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 하루를 내어 맡겼을 때에 제 삶이 그 복잡한 것들이 정리가 되면서 질서가 잡혀요.
두 번째, 방향이 명확하게 서게 되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많은 킬로미터를 뛰어도 목적지와 상관없는 열심과 그런 성과라면 그것은 정말 무의미한 그런 삶이 될 겁니다. 여러분, 방향을 잘못 잡으시면은 그 인생은 정말 허탈한 인생이에요.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욱더 허탈해지는 인생입니다. 안식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나의 초점을 바꾸셔서 내가 어디로 달려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향해 지금까지 달려왔는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방향이 달라집니다. 명확한 방향이 우리 안에 있게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통해서 누리는 복이 너무나 큽니다. 그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우리가 이해케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나를 향한 그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식일을, 우리 주님의 날을, 새로운 생명이 펼쳐지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